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몸 이룬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또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어제 섬유센터에서 짐을 다 실어서요 탑차로 옮기고, 또 오늘 아침에 탑차에서 짐을 빼서 오늘 이 예배에 세팅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TF팀, 또 PNG 교사들, 예배 스태프팀, 메이크업팀, 우리 한번 귀하게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찾은 이 포드의 첫사랑의 자리, 첫 부르심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은혜, 새 부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새 부대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깊이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인생의 연약한 모든 실패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임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믿음의 길에 서는 아름다운 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고 또 최대 30만 명까지 사망자가 예견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구호 작업과 또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은 하타이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참담하도록 폐허가 된 이 피해 지역들 가운데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은 기적의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4만 2천 명 규모의 도시 에르진. 믿을 수 없는 도시의 상황이 전해졌는데요. 사망자 0명, 무너진 건물 0, 중상자조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타이주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는 도시는 에르진이 유일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웨케스 엘마소글루 에르진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불법 건축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1999년 북서부 대지진으로 17,000명이 사망한 이후에 튀르키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요, 지진 대비법이었어요. 2019년 시장에 당선된 엘마소글루,
그러니까 그의 당선과 함께 당시 이 튀르키예 지진 대비법이 막 통과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법을 기준으로 도시 내 건축물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그냥 건축물 관련 민원이요 수도 없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건물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는 원칙대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그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 나라에서 당신만 정직한가? 그러나 그는 수많은 비난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칙을 지켜낸 시장 덕에 에르지는 기적의 땅이 되었어요. 타협 없이 지킨 원칙이 결정적인 순간 그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 말씀을 타협 없이 지키고 고수할 때 결국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삶은요 어떤 진동 속에서도 그 법 위에서 안전합니다. 지금의 당장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미련하다 소리를 듣고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난 같은 위기의 때에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을 따라 말씀의 기초 위에서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이었고 유다 지파였어요. 이 가정의 역사는 특별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가정의 역사를 4가지 영적인 흐름을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찾아온 흉년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은 2가지 배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영적인 배경과 그 당시 그 땅에 찾아온 흉년이라는 이슈였어요. 자, 오늘 본문이 나타난 때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이 약속의 DNA를 따라 살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장악이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시대가 어두웠어요. 진리의 지배력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흉년은요, 여러분 치명적인 재난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한 해 한 해를 연명했는데요. 그 당시 농업경제 구조나 생산성에 비추어 볼 때 곡식을 장기적으로 비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해 농사로 그 한 해를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강우량이 생존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었던 그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이 닫히자 그들의 땅은 더 이상 소산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삶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뭄으로 메마른 땅인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듯이 그들의 믿음 또한 바닥나 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은 위태로웠어요. 여러분, 하늘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인생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안 보여요. 삶의 수많은 문제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닫힌 하늘 아래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그냥 버텨야 합니다. 이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에요.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요, 주름이 많고 행색은 아주 남루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언제나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그 주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 건물의 주인이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할머니는 언제나 표정이 환하고 밝아 보이십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제 걱정과 근심을 저 트럭에 싣는다고 하면 아마 100대 분량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삶의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의 시간은요, 결코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생명과 소망의 무의 시간. 예수님 또한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이 시간을 견디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 이 시간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에 찾아온 흉년처럼요. 하늘이 닫히고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시간. 땅의 어떤 열매와 소산도 우리에게 안기지 않는 시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버텨야 합니다. 약속 아래서 버텨야 해요. 그 무덤 속의 사흘처럼 우리는 버티기를 보통 어떤 패배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티기에 완성의 그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요,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그라운드나 링 위에서 치열하게 시간을 견뎌야 하는 때가 옵니다. 경기 중에 우리는 해설위원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요. 자, 우리 선수들 이제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져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는요, 상대의 맹공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끝끝내 수비력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거, 이렇게 버텨야지 이깁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포자기 상태로 무기력하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것은요, 사력을 다해 자기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압박시키면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절대 이 힘을 분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인생의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총동원해 수비력을 총동원시켜야 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시간.
우리는 객관식 문항에 답을 달아주시듯 그렇게 쉽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버텨야 합니다. 답이 없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하늘이 열릴 때까지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정말 이 시간을 버텨본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신음하며 견뎌야 하는 시간인지를요. 얼마나 끙끙 앓으며 버텨야 하는 시간인지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끝내 알게 됩니다. 그 버팀의 임계점에서 반드시 열리는 하늘의 문을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은 종종 이 흉년으로 인해 시험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은요, 그 땅의 심각한 기근 가운데서도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100개의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 시간을 뚫고 간 거예요. 하늘을 닫으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늘을 여셨어요. 100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뭄의 조짐이 보일 때, 흉년의 조짐이 보일 때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는데 재앙을 닫고 은혜를 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비도 내리지 않았고 마침내 흉년과 기근이 계속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했던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폭풍은 지나가겠지만 지금 선택은 우리를 오랫동안 바꿀 것이다. 여러분, 저는 당시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았는지요. 이 말이 가슴에, 마음에 새겼습니다. 허튼 생각하지 말자. 허튼 시도하지 말자. 여러분, 결국 다 지나갑니다. 흉년도 지나갑니다. 기근도 지나가요. 고통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우리의 삶에 더 선명하게 남겨지는 것은요, 바로 그때 우리가 했던 선택의 영향력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가정은 이 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선택에 이릅니다. 이 가정의 두 번째 챕터가 열리죠. 바로 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의 흉년을 견디지 못해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호미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이 여정이 왜 이토록 참담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 본질적으로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에 말씀이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의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돌파하느라 인생의 손실을 맛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인생의 위험과 갈등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후 정치적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헤롯 왕이요,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동방 박사에게 예수님을 찾거든 반드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때가 되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자, 지금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여러분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죠. 그 위험을 피해 당장 피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장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그리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을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위험이 들이닥치자 살 길을 찾아 고통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고통과 위험을 피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요? 바로 말씀이 함께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멜렉이 찾아 나선 살 길에는 정작 말씀이 없었어요.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철저하게 따랐어요. 그는 단지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현실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결국 은혜를 최소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현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선택의 총합입니다. 이 선택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오래도록 견고하게 지속시킬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칙, 이 원리를 고집스럽게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결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강력한 흔들림에도 이 원칙은 우리의 인생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내력이 외압을 견딥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의 원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 나선 살 길에는요, 말씀이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 길에는 최후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참한 선택을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왜 그들에게 이 선택이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것보다 더 쉬웠던 것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종종 이런 실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실패라는 선택지는요, 종종 우리 앞에 현실적 대안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합리성이라는 이유가 붙고 현실 타당이라는 근거도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조언이라는 책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고통이다 라고 말했어요. 와, 이 한 줄이 얼마나 와닿던지요. 여러분, 고통이 현실이 되어보세요. 이 고통의 현실감은요,
다른 감각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이렇게 현실적인데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으로만 머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삶을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선택은 이 고통의 현실을 견디지 못했고 믿음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고통을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1절에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이 거류하였다는 것은 원어상 잠깐 있으려고 머무는 상태를 묘사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완전히 이 땅에 정착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그냥 잠시 고통을 피하려던 것뿐이었다고요. 아마 그들은 절기하며 말했을 거예요. 그냥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려던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주 떠나려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아마도 그들이 이 위험한 이주를 선택한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이 말론이라는 말에는 질병, 기론이라는 이름에는 낭비,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아마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병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들의 유약한 어떤 신체 조건과 상태가 이 흉년과 기근을 쉽게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그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비관에 전부를 걸었을지 몰라요. 이 절망적인 인생 전망에 믿음을 조금도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쉽게 진도가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라는 그 엘리멜렉의 절규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는 그 항변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급급하게 쫓겨서 그냥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는 성도들의 부르짖음 말이죠. 그냥 그저 설교자로 어떠한 현실 조건에서도 그냥 어떠한 고통에서도 말씀을 답으로 선택하라는 이 한 줄을 당연히 써 내려가기까지. 이 실패를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패에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과연 우리는 왜 흔들리고 왜 넘어지는가? 왜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을 이탈하는가? 왜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걸까? 고 이어령 교수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의 필요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말에 설득이 되지 않아서 그 많은 세월을 반기독교인 무신론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성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보다 앞서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무엇이 진짜 삶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고 출발해야 계속 교회에 나오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이탈하는 이유도요, 바로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의 금식 이후 첫 번째 시험,
관문으로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요구를 거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든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거부하십니까?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떡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 떡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출발선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뭔가 이 출발선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그 쎄한 느낌이 듭니다. 교회에 와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축복과 형통의 그 복에 대해서 그 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목사에게 축복이 넘치는 삶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성도의 삶이 어렵다고 느끼시죠? 그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출발을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구구단 모르고 곱셈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교과 과정에도 기초 원리가 있듯이, 여러분, 믿음에도 기초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만 터득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의 원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이 한 가지 원리만 터득한다면 믿음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되는 문제였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 답은요, 하늘을 두드려야 나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아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삶이요. 그들 인생의 큰 책임과 무게였던 자식 걱정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늘에 물어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육적인 필요에 급급해서 영의 생존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 불안을 버텨내지 못했어요. 정작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능력의 주체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대안을 찾았어요. 그는 영적인 기업을 포기하고 식량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열어야 하는데 땅을 찾아 헤맸어요. 여러분, 결국 그의 이 선택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 첫 소식은요, 엘리멜렉의 죽음입니다. 모압의 이주는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었는데 살려고 갔던 곳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가정의 비참한 말로를 보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대안을 찾는다고 자기의 계획과 기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장에 부딪힌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유로 그냥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감정적으로 이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필연적인 결과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 선택은 결국
약속 아래 삶을 벗어난 선택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로 가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 문이 열려야 공급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믿음의 출발선으로 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열린 하늘 위에서 부어지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인생 챕터 세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잠시 흉년을 피하겠다고 모압 땅에 이주했던 이 가정은요, 자그만치 10년이란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위기를 모면한 듯 했지만 당장은 먹고 살 형편을 갖춰준 것 같았지만 이 선택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살려고 갔지만 죽었습니다.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모두 잃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그들의 시간은, 이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시간이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엘리멜렉의 편에서 살 길은 하나님 편에서의 상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원천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한 듯 보이지만 믿음의 원리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원천을 소유한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원천, 사랑의 원천을 끝끝내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전부를 부어주십니다. 아이버 포웰의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 속에서 인상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산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죽었을 때 그에 관련된 것이 전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에 처음 등장한 것은 그의 죽은 아들을 그린 초상화였어요. 부자는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난 아들을 평생 그리워했기에 이 그림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러나 이 경매자들은 어느 누구 그 그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그림은 남루한 옷을 걸친 한 늙은 여인에게 팔렸습니다. 이 여인은요, 다름 아닌 죽은 아들의 유모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 소년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 그림이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순간 경매는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그 초상화 뒤에서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서에는요, 이 초상화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원한다는 그 부자의 유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기억을 아름답게 간직한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과 그리움이 늙은 유모에게 부자의 전 재산 전부를 소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도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전부를 주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에 자기 인생 가치를 두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바로 이 믿음의 선택, 이 가치 선택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다시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 순서를 지켜야 해요. 이 영적인 단추를 잘 껴야 합니다. 이제 나오미의 새로운 첫 단추가 꿰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모든 소망을 이뤘던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느 날 모압 땅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양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났어요. 여기서 이 돌보시사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원어로 사용됐는데요. 자, 이 말은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형편을 굽어 살피셨고 그 고통의 현장에 직접 다가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9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던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파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학정과 압제하에 고통당하던 애굽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의 파카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파카드는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로 라테트 라헴 라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의도적으로 라라는 두 운을 배치해서 아주 경쾌하게 즐거운 음악적인 효과를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 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 가운데 라라라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오시자 그 땅에 풍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종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은요, 먹고 살 길을 찾아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는 어떤 현실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에 이 고통 가운데 메마른 땅에 기근 같은 이 시간에 이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파카드가 임하면요, 고통 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는요, 인생의 콧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어깨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인생이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거죠. 이 재정 헌금하면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아요. 남들 다 바쁘게 저렇게 살 때 교회에서 섬기면 인생 뒤처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라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거기서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하나님만 기다리세요. 장담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박하들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고통에 하나님의 박하들을 구합니다. 이 기근 같은 시절에, 이 메마른 영혼에, 이 바닥난 인생에 하나님의 박하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문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요,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네 번째 챕터,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연결합니다. 이때 그녀의 믿음이요, 이 기쁨의 소식에 접속합니다. 여러분, 이 접속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있어요. 문제는 이 은혜에 접속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요, 그 믿음에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두지 않아요. 부르심에 걸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릎만 꿇어도 얻을 수 있고 부르짖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에 우리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믿음을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이 형식적인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1절에서는 한 남자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고요. 6절에서는 한 여자가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실제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부의 상징인 남성들이 주체가 되었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힘없고 나약한 과부들이 주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1절이 힘이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은 믿음으로는 형편없는 나약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한 여자의 믿음이 약속의 땅으로의 귀향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믿음으로는요, 엄청난 역전의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읽혀지기를 원하세요? 엘리멜렉의 살 길이 하나님의 편에서 상실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적 대안이 하나님 편에서는 비참한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몰아붙이면요, 우리의 인생은 다시 그 상실을 역행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한 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주님께 가는 길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은요, 하늘에 물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걸음에 생명과 평안과 자유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을 압도하세요.
그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상실과 슬픔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파카드를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회복의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롭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새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파카드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빈 들과 같은 저문 시기와 같은 인생의 황폐한 현장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살 길이 되는지를 가늠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의 새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첫 단추가 깨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내몰리고 조급함으로 내몰려서 하나님 인생의 현실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믿음으로 현실을 압도함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문이 되신 주님,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하나님 압도한 우리의 인생 속에, 빈들 황폐한 인생의 흉년의 기근 속에 닥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이 닫힌 하늘의 문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원리, 새로운 믿음의 기초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재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열린 하늘의 문을 향해 주님을 향해 부르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박하드가 오늘 구하는 자의 심령과 인생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길, 우리의 문, 우리의 빛,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살길 주님 무엇으로 찾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베푸신 은혜를 최소화하는 오늘 범하지 않게 하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얻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파카드 구원의 노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오늘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주님을 구하세요. 인생의 밤의 시간에 주님을 노래하세요. 그 노래가 여러분 인생의 새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때는요, 믿음으로 삶을 돌파하는 시간입니다. 삶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 믿음이 삶을 압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가세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여시기까지 여러분 약속 아래 버티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응축하며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주님, 내가 결코 이 시간 두려워 뒤로 밀려나 침략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여 주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얻으며 인생의 모든 것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얻을 때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인생의 샘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들려지고 마침내 주님의 그 땅에 양식을 전하는 소식이 우리의 인생의 귓가에 들려지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믿음 없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에 기대하신 주님을 얻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조금 더 믿음으로 버텨보세요.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한 집단 이주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통해 보면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요 조급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견디지 못해서요. 버티지 못해서요. 인생의 상황이 보여주는, 인생의 환경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당황하고 다급해서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살 길을 찾아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사야 말씀에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손에서 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좀 더 버텨야 되는 삶의 영역 무엇입니까? 조금 더 견뎌야 되는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직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여러분 인생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혜를 최소화하지 않는 주님 앞에 버티고 견디며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파카드가 여러분을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다시 들려줄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 주님을 소망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노래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쫓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손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라라라 새로운 구원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영광의 날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카들을 선포하며 주여 사랑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소망과 영광의 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주신 구원의 새날이 알려졌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그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계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의 계절이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성령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구원의 새나루가 펼쳐지는 거룩한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구원하시니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는 주님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된 은혜의 계절 새로운 부흥의 때 구원의 시절이 펼쳐지게 하소서. 각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심으로 영혼의 박하드의 새 계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사랑하는 보대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기쁨의 노래가 불려지네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열린 하늘을 통해 새로운 땅의 소산이 결실되네 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공핍한 때라도 샘 곁에 나무는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다. 생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림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발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새로운 구원의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파카드가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에게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때, 새로운 부흥의 계절이 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